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부땅 사랑ං 가차미 삼망 사랑ං 가차미 상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부땅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두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따티얌피 부땅 사랑ං 가차미 따티얌피 담망 사랑ං 가차미 따티얌피 상강 사랑ං 가차미 사두 사두 사두. 삼배하시고 편히 앉으십시오. 자, 오늘 서울 심령처 법문이 법회가 두 달 지나고 석 달째죠. 3개월 만에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됐는데요. 참 오늘 여러분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와주셨고요.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6월 달에는 우리 떼자니아 사도 제 스승님이신 떼자니아 사도께서 오셔서 그 열흘간 집중 수행을 했죠. 저기 지난 그 연불교 훈련을 해서 했었는데 거기에 인연들이 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요. 뭐 그때의 또 그 삐띠는 물론 평온함이랄까 그 담마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다 삐띠고 평온함이거든요. 그때 그 좋았던 그것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삼박자가 다 맞아 떨어진 그런 그 수행 기간이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진행자 했던 에카사라가 그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과 함께 그 점심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도 같이 마련을 했던가 봐요. 근데 뭐 사산하신 태국 갔을 때 하지 오기 때 맞춰서 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같이 도움을 줬던 그 결성부처 자체가 상당히 정말로 매끄럽고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이거 에카사라가 진행을 한다고 해서 스님은 그냥 뒤에만 있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우리 금정길님 또는 우리 차거사님 또는 뭐 수만아님 또는 수만안디님 그다음에 김병호님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분들이 우리 야누따라 스님 그런 분들이 이 집중수행에 결성하는데 힘이 돼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 일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에카사라가 겁도 없이 일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침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나타나신 분들이 금방 이렇게 지명을 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아주 매끄럽게 했는데요. 뭐 장소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기간적으로도 날씨 그것도 6월달이라 아주 딱 좋은 때도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설 그 다음에 담마야 뭐 우리 사야도야 뭐 최고의 담마 아닙니까? 수지따님 안 그래요? 그게 맞을 소리 좀 크게 해줘. 그렇게 있죠. 그니 뭐 한 열흘간은 정말로 저는 지금도 하루가 왜 이렇게 또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빨리 가대요 하루. 그 다음에 그런 상태 그런 분위기에서 점심 공양자들이 줄을 이었었습니다. 참
하여튼 정말 멋진 그 6월달 우리 사야도 모시고 그 액가사라 진행자회에 그 나머지 이렇게 같이 협조해 주신 분들의 그 공덕으로 정말 여법하게 잘 행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운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참 지금도 어떤 때는 그 진안에 가 있습니다. 그 후박나무 막 그 넓디 넓은 후박나무에서 그늘에 그 봄에 오는 새들 그런 새들 참 좋았습니다. 미팅도 번개 미팅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저도 거기서 사야도 단마위에 서산하심이 4번을 어떻게 언급길에 법문을 좀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 법문을 한 거는 이런 차원일 겁니다. 사야도 법문은 안내를 이렇게 잘 해주시는 그런 훌륭한 법문인데 우리나라 말로서 사산하심이 좀 거기서 한 거는 보조 법문인데요. 사야도 단말을 보조로 조금 이렇게 해드린 건데 우리말로서 우리 정서로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아마 진행자 측에서 이렇게 또 번개로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4차례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고요. 이제 이렇게 또 서울 모임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일요일 날 그렇게 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마치다 또야에서 매달 첫째 주 금토일 그래서 2박 3일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때 또 와서 이렇게 참가를 해서 그 분위기를 또 연장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힐링이나 요즘은 과거에는 웰빙에서 이제 힐링으로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힐링 다음에 어찌됐든 담마와 함께 하는 법석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사실 힐링입니다. 우리는 물론 동물도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동물의 마음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좀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단마적으로 법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법문을 하면 그 자체가 막 내려갑니다. 가라앉습니다. 그 가라앉는 것 자체가 안정이 되고 그 자체가 사마디가 되는 겁니다. 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사마디를 내려고 하고 막 힘쓰는 것보다도 견해가 사이드께서 말씀하신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마음가짐이 바를 것 같으면 사마디는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바로 이런 데서 그걸 엿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단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고 차분해지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세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그렇다는 것을 잘 못 느끼니까 인식을 잘 안 하니까 그러는데요. 세간일도 이렇게 법과 함께 하는 것, 단말을 많이 듣고 법문 많이 듣고 또 수행도 해가면서 하는 그런 세간 생활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힐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세간의 한 일에 그러니까 매달리다 보면 앞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면 뒤돌아볼 수 모르고 그렇게 가려고 보면 마음이 이렇게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말을 못 들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단말을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마음이 직접 사띠가 계속 자기 스스로 일을 한다거나 지혜가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단말에게 법문이라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그 6월달에 그 진행했던 그 CD 그 3장이 우리 금정일님 문화에서 제작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런 법문을 드려야 됩니다. 액가사라 같은 경우는 차에다 놓고 늘상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도 듣고 어디 먼 길 갈 때도 듣고 그런 모양인데요. 그래야만이 그 세간에서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스트레스로 가지 않고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법문에 지혜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센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정말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그냥이라도 이렇게 한국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한국 절 있죠? 우리가 절간에 간다든가 이런데 스님을 또 이렇게 칭견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우리가 절에 가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번님 통도사에서 그 안고를 거기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 절 자체에 들어서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번잡해서 그런 것보다도 내 마음이 들끓고 번잡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절이라도 그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쨌든 간에 이제 아직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 듣는 거 이런 거에 많이 의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바티칸 시티에서 저기 교황 오셨죠? TV에 지금 중계하는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치과에서 잠깐 봤는데 그런 분들 오셔서 그런 말씀들 해주셔야 됩니다. 꼭 그게 천주교인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오셔서 여러 나라든 이렇게 다니면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소리라도 듣지 않고 오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사악한 마음으로 변해버리거든요. 불선의 마음을 자꾸 저지르거든요. 이제 그런데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 불가에서는 이제 수행이죠. 수행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법문은 또 법문과 수행은 또 항상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문이라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 그 자체거든요. 마음에서 일하는 거, 마음의 이치를 갖다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법문인데 그런 법문을 듣는 거는요 힐링 그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나 스님도 늘 사야도 법문 그 CD 듣습니다. 듣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도 그럽니다. 거기서도 그 이치를 자꾸 들어요. 안 들었던 몰랐던 것들이 자꾸 들어서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이해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법문도 해주고 이따가 인터뷰 법문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6월에 진행됐던 그 사야도 법문 그 법석을 이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서울에서 그다음에 또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에서도 이어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고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저는 세우미센터로 가라는 게 저의 항상 그게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직접 가서 거기서 수행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직접 보고 듣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고 거기서 스님들은 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불교 국가인데 어떻게 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듣는 순간에 이미 가라앉아 버리는 겁니다. 단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저는 이번에 다 아시겠지만 제가 태국 갔다 온 보름 동안에 있었는데 전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도 막 삐때가 지금 하늘에 있는데요. 수행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수행한 사람들도요, 신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만 뭐 신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신심으로 살고요. 담마가 항상 담마가 일을 해주지만 그게 또 얹혀서 그런 신심도 있으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이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심 나는 일을 보면 더 막 이렇게 커집니다. 저는 사실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평온하면서도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그 아이러니컬하대요. 주체할 수 없는데 평온한 거예요. 이런 말씀 뭐예요? 패러독스 같죠? 이게 거기서 여법하게 이런 행위는 여법하게 다 당황하지 않고 여법하게 하는데 여기서는 막 감동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걸 감동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동을 많이 만큼 살아있거든.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사진을 찍는다, 카메라가 뭐 해서 뭐 인터뷰도 저는 그 5번인가 4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막 또 와서 묻고 또 와서 묻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행의 힘이라는 게. 인터뷰 내가 이제 그 질문거리를 영어를 못하니까 이제 아들이 그 영어를 해가지고 저한테 한국말로 해주는데요. 뭐 6가지 질문하는 것도 있고 뭐 중간에 뭐냐고 질문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마다 그 대답할 거리가 그냥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어느 순간에 그래 좋아.
내가 제가자나 수행을 하지 않거나 그래서 불교를 몰랐으면 나 그거 못해 이렇게 도망가고 나 그거 언제 이런 게 많이 있을 건데요. 그래? 좋아. 한 번도 막힘이 없었어. 뭐 사진 찍는 카메라 찍는 것도 뭐 어색하거나 그런 것도 없지만은 인터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도 막힘이 없어요. 줄줄줄줄 뇌 꽃이 꽃무늬에 그 실포 뽑아져 나오는 것처럼. 제가 하면서도 제가 놀란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가 아니라 이 법이 그렇고요. 수행을 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맥힌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수행하고 이 법문 듣고 수행하고 또는 이 불가의 불법성 삼보에 의지한다면 막히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안 막힙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가끔은 뭐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간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또는 만행을 한다든가 때도 꼭 결정적일 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깁니다. 물론 스님이 이제 이런 가사를 읽은 것만 자체로도 그런 공덕이 오는데요. 사실 이 가사 읽는 것 자체도 사실은 공덕을 베푸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공덕을 받는 거라고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석에 오는 거, 법문을 듣는 거, 수행을 하는 거, 기타 등등 그 불가에서 하는 그런 행사, 신행활동,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조차도 다 공덕을 베풀고 공덕을 받는 일입니다. 그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거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서 이거를 오늘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그 한국어 그 번역하는 그 보살님하고 그 시합을 갔습니다. 거기는 그 사원 옆에 그 불교 서점이 난다. 그 상가를 갔는데 거기 보면은 뭐 가사도 팔고 또는 뭐 거기에 또 수행복들 그건 하얀색으로 다 입더라고요. 수행도 팔고 그다 등등 불교용품들을 파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디스플레이 된 거를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부처님 상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상도 있고 그래서 부처님 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부처님 상을 자기가 보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기만 하고 손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무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투명해가지고 그 밑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영문인가를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들은 그때그때 부딪혀가지고 다 알아졌던 거거든요. 앞에 벌어진 일은 아무도 몰라요. 특히 나 같은 제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일은 다 풀리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라고요. 정말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몸뚱아리 붕 떠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안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뭐 어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저럴 때 되면 가서 공양하자는 사람이 와서 스님을 모시고 가죠. 방도 숙소도 배정을 해서 또 모셔주죠. 뭐 한 번은 또 잠깐 그 방콕 시내 거기 그 불교 사원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진을 올려줬는데요. 거기 갈 수 있냐고 절에서 차를 내주겠다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일부러라도 가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이냐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진짜 이게 부처님의 힘인가 수행의 힘인가 불교의 힘인가 모르겠다 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무슨 어떻게 된 사인인데 그랬더니 이 주인 상점 주인이 이 담마가야 신도예요. 신도인데 그 담마가야에다가 보시를 좀 많이 했답니다. 근데 보시를 했는데 이 절에서 이 상점 주인한테 그 내가 가리킨 그 부처님 상을 몇 개를 그 신도한테 줬대요.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당신이 보시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보시를 하거라. 이거 빨리 오셔서 우리 많이 좀 드려야 되는데 이쪽 하나 자료 좀 해줘요. 지금
그래가지고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반은 절에다가 보시를 했는데 절은 또 이 양반한테 그걸로 보시해서 이 보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덕이 공덕을 쌓고 공덕이 공덕을 쌓고 공덕이 공덕을 쌓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가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스님한테 보시하고 거기서 옛날에 도선스님도 뭔가를 보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를 제가 받았는데 그 사진도 지금 내가 찍을 수는 없고 그 통역하는 그 보살이 이제 한 3카트 정도 이렇게 찍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도 이것도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를 했는데요. 결국은 스님이 있으면 못하겠습니다. 스님은 이제 수행해서 지혜가 말해주는 거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참 이게 지금 이 불가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덕의 행위입니다. 참 대단하죠. 어쩌면은 이런 것들이 금방은 뭐 실제 일어난 일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아까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 가자 그러고 저기 보여주고 저기가 그런 일들이 믿긴 하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뭔가 의도를 내서 뭐 보여야겠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뭔가 의도하고 뭔가 집착을 하거나 욕망을 내거나 로바를 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늘 내 마음에 삿띠와 지으로서 평온함으로 평등심으로서 생활을 해야만이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어쩌면 가피라고도 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은총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낄레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고요. 그런 것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꼭 형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법문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불교를 만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인연은 아닙니다. 특히나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확연히 다른 점, 구별되는 점이 바로 수행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음을 본다는 거. 마음을 보고 안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으로 더구나 불교를 만나고 불교 수행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아까도 뭐 짐승들도 동물들도 마음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있지만은 동물들은 지 마음을 지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나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각각 뭐 방법적인 것이랄까 여러 가지 접근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상당히 지금 수행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생각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다른 수행은 놔두고요. 지혜 내는 수행에 있어서는 정말 더 그렇습니다.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보증숲입니다. 바르게 해야만이 바른 법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원인결과 아닙니까? 원인결과는 틀림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바르게 수행하는 거를 제 스승님으로부터 확연히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행은 2000년도 12월에 처음 떼자내사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의 13년, 14년째 이렇게 됐다고, 횟수는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유도의 그 가르침의 핵심 포인트랄까, 진면목을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 알았다고는 못합니다. 사유도의 지혜는 워낙 수승해서요. 저는 아직도 발벗고 쫓아가도 힘들 판국인데요. 근데 점점 저도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법이 말해주는 것을 자꾸 듣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해야 되고 집중하지 말라는 거가 확연하게 저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집중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윗바사나를 다르게 설명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도입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 수행법으로 본다면 뭐 부처님 때도 의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때부터 있었던 일들 같은데 그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수행을 만나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으면은 지혜 없는 수행 쪽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막 무조건 몰입 집중한다거나 지혜 내는 쪽이 아닌 그런 쪽으로는 마음이 거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사야도께서는 늘 우리가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아야 되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아야 되고 무슨 대상이든지 알아야만 한다. 참 그거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왜 알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알아차림이라고 했는가? 그게 이제 그 성질을 알아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윗바사나 수행인데요. 그건 다름 아닌 아는 마음, 마음의 식, 인연이라고 그러죠. 그 식의 아는 성질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아는 성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집중하는 게 아니고 단지 알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고행했다가 다시 보리수나무 밑에서 당신이 깨달은가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그 마음의 아는 성질. 그래서 그렇게 아람의 한당에서 뒤쪽에 일하는 마음 쪽, 관찰하는 마음 쪽에 포인트를 두고 그걸 키워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키우는 게 사실은 이제 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티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부처님이 했던 수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유대성이랄까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가치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윗바사나 지혜가 날 때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상당히 노력도 해줘야 되고 인내도 해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띠가 단지 알기만 하는 그 사띠로서 해서 그것이 가속도가 나야 되고 사띠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나서 제한일을 제가 하면서 하는 그 길이 바로 사띠가 이어져서 사이드가 하신 말씀 있죠? 견해가 바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있어야 되고 사띠가 이어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수행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지켜보는 마음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윗바사나 지혜가 나면서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수행자가 스스로 알아져 가게 되는데요. 이 길이 그 길입니다. 이 길이 사실은 중도의 길이고요. 제가 이제 법문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도의 길이고, 이게 중도고, 이렇게 보는 것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도 항상 법문으로는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 이치는 수행자들이 알아야 돼요.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 그 카페 올려진 저기 있죠. 바람일다 메뉴에 상처라고 이번에 올라갔죠? 그게 복보신문에서 나오는 그 글인데요. 이제 그걸 제가 항상 그는 초기불교 그쪽 내용이라서 항상 카페에다 이렇게 실어줍니다만은 이번 타이틀은 상처였습니다. 타이틀이.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각기관을 뭐라고 그러죠? 지켜낸다? 감각기관을 지켜낸다라는 말을 가지고 쭉 했는데, 감각기관을 어떻게 지켜내는 겁니까? 그 하우면에서 이제, 에카사한테도 질문하고, 뭐, 빠냐난데한테도 질문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말을 많이 듣죠? 감각기관을 지킨다, 뭐, 단속한다,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감각기관을 지키는 게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태는 가장 좋은 정답입니다.
근데 단지 사띠를 하는데 이제 거기다 이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한테는 뭐 다양한 답변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저 갖고 그냥 이어서 그냥 본문을 하겠습니다. 사띠는 가장 좋은데요. 이 사띠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담메치다도에서 그 회양법문 할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이미 여기서부터 있는 사띠로서 보라고 그랬죠. 알아차림이 여기에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된다. 내 마음 안에 보는 쪽에서 이미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하라고. 물도 알면서 먹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바람구님도 알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는 거하고 알면서 보는 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알면서 보는 것이 뭡니까? 사띠예요. 예.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은 이쪽에서는 아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띠로 보는 거, 아는 마음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알무로 보는 거, 알의 지혜로 보는 거. 그래서 이 수행이 이파사나가 제가자들에게 참 제가자들이 하는 수행이고, 제가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효율적인 수행이라는 그 이치가 뭐냐면 바로 알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주자 어묵동정 일거수일투족 할 때 꼭 자선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 할 때 알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대화도 알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대상을 보는데 이 보는 것을 알면 이쪽에서부터 갖춰놓고 알면서 보면은 사실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보는 겁니다.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보는 거고, 알매 지혜가 알매 지혜를 보는 거고. 그럼 이때 대상은 뭡니까?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볼 때는 무엇이 대상이죠? 알아차림이 대상이고, 아는 마음을 볼 때는 아는 마음이 대상이고, 알무지혜를 볼 때는 알무지혜가 대상입니다. 야가 아닙니다. 앞에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좀 이해됩니까? 우리 번님은 충분히 진작부터 이해 가능했습니다만은 그런 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예요, 지금? 그러면은 항상 우리들은 야가 이쁘다, 곱다, 싫다, 좋다, 뭐다 하고 했는데 이게 대상이 아니니까 사띠 알아차림이 대상할 때 대상이 알아차림이면 알아차림이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이 대상일 때는 아는 마음이 모양이 있습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형태가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마음은 빠라마타거든요. 마음이 대상이 된 겁니다. 사띠도 마음이고 아는 마음도 마음이고 알매 지혜도 마음이고, 이때는 이제 마음이라기보다는 지혜는 이제 법이고 이렇습니다만 우선 마음으로 하십시다. 다 빠라마타가 대상인데 대상이 바뀌었죠? 이건 뭐죠? 빠냐띠잖아요. 우리는 늘 빠냐띠 대상은 뭐죠? 항상? 낄레사는 항상 뭘 대상으로 하죠? 빠냐띠죠. 그러니까 빠냐띠 낄레사는 항상 빠냐띠 대상으로 하는데 이 빠냐띠가 아닌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는 탐진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마음이 평온하겠습니까? 평온하지 않겠습니까? 확 달라져 버렸죠? 이런 게 윗바사나입니다. 무조건 집중해가지고 뭐가 삼면해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 메소드가 다릅니다. 집중하는 거하고 지인의 수행, 윗바사나하고는 정말 메소드가 다릅니다. 윗바사나는 행주자 어묵동정 읽어주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 이 몸의 형태,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걸 본다고 해서 지금 눈이 본 겁니까? 그럼? 아니죠. 사띠가 사띠,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한다,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한다,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할 때는 지금 눈이 하는 겁니까? 육안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음의 눈이죠. 이제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빠냐띠는 있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빠냐띠를 가지고 반응을 해서 좋다, 싫다, 이쁘다, 곱다 하고 하는 거는 바로 거기에는 바로 그 자체가 나라고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자아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다 이쁘네 곱네 뭐다 하고 사는 거에서 그러지 않고 빠라마타가 대상일 때 뭐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닐 때 그때가 무엇이 일을 한다고 그래요? 빠냐띠를 대상으로 올 때는 그 낄레사가 일을 하는데 그거를 나라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지 않고 빠라마타가 대상일 때는 뭐가 일한다고 할까요? 법이 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나야 되는 이유는 이 법이라는 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법이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띠가 지혈을 해요. 저절로.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면. 가속도 하기 전에는 그 전체적인 것이 뭐죠? 사띠가 이어져야 되죠? 이어져야 돼요. 사띠가 이어지려면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 일단 먼저 이쪽에서 마음에 낄레사가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번뇌가. 이것을 번뇌로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려고 하는 게 사유도의 지침이 뭐예요? 일단 뭘 바르게? 견해를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고 마음 자세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띠가 이어져야 되고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먼저 내 마음 쪽에서부터 이미 알아차림이 또는 아는 마음이 지혜가 이럴 때는 이제 낄레사로부터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니까 내가 알아차림을 볼 때는 대상이 뭐예요? 이쪽에서 볼 때 마음 쪽에서 이미 알아차림을 볼 때는 대상이 뭐예요? 알아차림이에요. 그 다음에 사띠를 볼 때는 사띠가 대상이고요. 사띠가 사띠를 대상으로 하는 거 체험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이쪽에서 아는 마음을 볼 때는 대상이 뭐예요? 아는 마음인 거예요. 이쪽이 마음 쪽, 보는 쪽이 지혜면은 대상이 뭐예요? 지혜니까. 그 자체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평온한 거고요. 뭐 집중해서 쌈매를 내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거리다니면서. 근데 이게 알아차림 이것이 가속도가 나거나 이게 이어지면은 깨지지가 않아요. 이 쌈매는. 이 사마디는. 이게 안 깨진다는 게 이게 문제. 이게. 이파사나 사마디는 안 깨져요. 더 깨질 수가 없습니다. 본래 이파사나 사마디는 깨지면서 나는 사마디거든요. 깨어나는 사마디이기 때문에 더 깨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마디는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수영하면서도 알아차릴 그 사마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붙어 있는 거야. 아예. 마음 안에. 알아차림 안에. 그래서 그 사마디는 항상 법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사마디가 있어야 볼 수 있거든요.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마디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사마디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사마디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뭐예요? 그 사마디는 무슨 사마디? 사띠 사마디입니다. 사띠 사마디입니다. 사띠 한 번 할 때 이미 그 사마디는 나는 거예요. 같이. 사마디를 보면 사마디지만 사띠 한 번에 지혜가 난다는 사실을 알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해의 레벨에 따라서 이해의 폭에 따라서 증장에 따라서 그 안에는 오력, 칠각지, 뭐 37조도품까지도 그 지혜 안에서 다 뭉쳐져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력만 하더라도 벌써 뭡니까? 사띠, 사마디, 위리야, 신심, 지혜 이러죠? 그 지혜 안에 그 네 가지가 있으면서 5개로 이렇게. 그다음 칠각지도 그 오백가 각지 있죠? 평등각지? 그 안에 나머지 것이 다 같이 이렇게 6가지가 여기 있어서 7가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그 요소들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서 사마디 같은 역할은 이제 그런 일을 하죠. 항상 법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걸 또 유지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도 사마디가 있는 게 거기서도 사띠가 일을 또 하기도 하고요. 사띠는 이제 칠각지로 일할 때는 자꾸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자꾸 일깨워줍니다. 뭘 일깨워줄까요? 법을 볼 수 있도록 자꾸 일깨워줍니다. 깨어남을 자꾸 합니다. 깨어있게. 그게 이제 영각제 일이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일깨워준다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이죠. 사띠에는 그래서 잊지 않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띠는 잊지 않음이 들어있습니다. 사도께서는 잊지 않음이라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그렇게 잊지 않음을 자꾸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사마디는 더 중장이 되고요. 유리하는 그 자체가 좀 행위? 유리하죠? 사띠 행위 또 유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가네들은 따로따로 참 구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각각 제 할 일을 제가 합니다. 거기서 일을 하는 거는 이제 사띠, 유리아, 법의조사가 일을 하고요. 칠각제에서는 그게 세 가지가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같이 동시에 다 있으면서 그런 특성들을 고유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혜가 지혜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달고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되어 있고요.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질문해도 그 자리에서 탁탁탁탁 해나갈 수 있습니다. 단막가에서도 그렇게 질문을 해더라도 인터뷰를 통해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사진 찍는다 당황할 일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소통을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나 거기서 인터뷰를 한다는 거, 단마로서 인터뷰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아요. 그 자체가 지금 평운이거든요. 법의조사가 일어날 때는 그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운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당황할 필요도 없지만은 대화가 지금 담마 토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찍고 어쩌고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수행의 힘이죠. 아까 참 수행의 힘을 갖다 얘기한 것이 이렇게 왔네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띠를 이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사띠가 이어지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이거는 집중하면은 지혜는 안 납니다. 이게 사띠를 잘하면 됩니다. 사띠를 바르게. 바른 사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법문을 많이 들었어도 막상 질문하면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견해가 바른 거예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할 때는 뭐예요? 이걸 컵받침으로 봐야 돼요? 대상으로 봐야 돼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가 말씀하셨죠? 일체를 다 대상으로 보라고. 왜 대상으로 보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이 지혜가 나서야 이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일단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 대상으로 보면 첫째 무엇이 일을 안 해요? 낄레사가 달라붙지 않거든요. 항상 빠냐띠는 무엇이 달라붙는다고 했죠?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낄레사가 그렇기 때문에 대상으로 할 때는 이게 낄레사는 배제된 거거든요. 좋다 싫다 빠냐띠는 배제된 거거든요. 배제된 것이 크게 보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중도입니다. 좋다 싫다 이쁘다 곱다 이런 것이 아닌. 대상을 보면 그게 중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도는 늘 책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몇 분이나 봐봐. 43분. 그래서 이제 대상으로 보라는 범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상으로 보라는 그 대상일 뿐이다 또는 대상을 보라라는 사도 말씀이 깨달음의 지혜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 말씀의 사도는 그냥 가볍게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은 뭘 대상으로 보라는 거야. 저 무상형님도 대상으로 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처음에는 많이 가졌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거 완전히 좋은 법어죠. 처음 듣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대상으로 보라는 게 보통으로 그게 처음에는 거부감을 일으킬 정도로 한 번도 안 들어봤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킬 정도로 들리겠지만 자꾸 들으면 들수록 그리고 또 지혜로서 그걸 안다는 것은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대상을 보라는
아직은 내가 지혜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볼 줄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자꾸 사띠를 해가지고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일단은 사띠가 이어져야 되고 아자신 가속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지혜가 자꾸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커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파사나라는 게 정말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참 저는 요즘에 와서 제가 수영 이제 13년 해수로는 14년이라고 하지만 13년인데요. 이제 13년 갖고 많이 알지는 않았지만은 참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강조를 해도 넘쳐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해서 또 중간에 그런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내가 책 보고 아는 자료 또는 들어서 아는 자료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이거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거리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항상 벅차요. 법문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만 바르게 전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되는가. 그런 거에 상당히 벅찹니다. 법문할 때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혀서는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틀렸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힘 있는 수행법이 있는데 일단은 집중하거나 한 대상만 보거나 하면은 그 지혜는 안 나요.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사띠는 그 어떤 거라도 원치면 안 됩니다. 사띠는 항상 끊어서 보는 게 사띠입니다.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 끊어서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항상 사띠는 파라마타를 지향하거든요. 지향. 그렇기 때문에 끊어서 보는 것이 사띠의 성질인데 이거를 밀어붙여가지고 끊어지도 못하게 해서 밀어붙인다는 거, 몰입해서 집중한다는 것은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띠는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사띠가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는 마음의 식의 그 아는 성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드럽다는 겁니다. 그냥 아는 정도에 그게 최선의 힘이고 최소의 힘일 수 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그 정도만 있으면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힘쓰는 게 아니고 한 대상만 보는 것 그 자체도 집중입니다. 뭔가 설정해 놓은 것도 집중이고 집중의 범위도 넓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무슨 소리죠? 에어컨 귀로는 지금 저 정도. 지금 저거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립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0번. 그냥 알아지죠? 그게 최선의 힘이고 최소의 힘입니다. 그냥 갖고 그럼 돼요.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게 사띠입니다. 사띠가 그걸 가장 좋아해요. 그 정도로.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이것이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건이거든요. 이래야 지혜가 나지, 지혜는 절대 집중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윗바사나라는 것은 통찰 수행인데요.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 소리도 무엇이 합니까? 귀가 합니까? 마음이 합니까? 마음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합니다. 근데 그 마음 중에서도 무슨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안다면 아는 마음인데, 듣는 것도 본다고 할 수 있거든요. 눈으로 본다는 거, 귀로 듣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그 다음에 하여튼 그 오감각 기관에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걸 갖다 본다고도 합니다.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알아차린다고도 하지만 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할게요. 지금 이거를 이걸 본다고 하면 무슨 마음이죠? 보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보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집중을 하면. 통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보는 마음을 다시 보는 것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수행법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납니다. 보는 마음을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사나 스님 보고 있죠? 뭐 한 대상이면 대상이고 이제 풍경이면 풍경이고 뭐 하여튼 시야에 다 들어오는 그런 대상들 그걸 본다고 하죠? 그 보는 마음을 보는 것이 마음이 본단 말이에요. 그 보는 마음을 다시 봐야 되는 게 통찰입니다. 근데 이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보는 마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중하거나 몰입 집중하거나 또는 한 대상만 보고 막 드립다 그거 막 파고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때문에 알기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정도로만. 이것을 못 보게 하는 건 징글징글한 게 있어요. 뭘까요? 쉽게 말하면 탐진치거든요. 이 보는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 못 보게 하는 게, 그러면 한 대상에다 집중하는 것도 사실은 뭡니까? 난 한 대상만 보겠다 하는 거 뭐죠? 원하는 마음이죠? 원하는 마음은 뭐죠? 로바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윗바사나를 제대로 바르게 하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알기만 했을 때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보는 마음을 다시. 이 보는 마음을 이 보는 마음은 또 뭐죠? 이것은? 이거 보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이때는 이 보는 마음하고 이 마음하고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지혜에 따라서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혜에 따라서 지켜보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것이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 또는 지켜보는 마음일 때, 아는 마음이 보는 마음을 할 때는 대상이 이것이죠. 마음이죠. 보는 마음이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 빠냐떼 아니잖아요. 빠냐떼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길레사가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힘이 약하거나 할 때는 어느 순간에서 길레사가 또 튀쳐나옵니다. 계속해서 닫고 쌓띠 알고 계속해서 이쪽에 지켜보는 마음이 돼야만이 조금, 지켜보는다고 해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또 길레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때보다는 완전히 다르죠. 처음에는 사띠를 놓치는 것이 긴다면, 이런 데는 사띠가 놓치다면 그냥 바로 또 챙겨져 버리고 이랬습니다. 이게 그 사이를 벌려놓지를 않아요. 항상 챙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이쪽으로 보게끔, 지켜보는 마음을 보게끔, 아는 마음을 보게끔 한다. 나중에 이게 지혜를 보게끔 할 때는 엄청난 사실이 벌어지죠. 우주선 타고 우주를 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 일할 때. 지구 안에서 못 살아요. 그 정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사띠로서 아는 정도로서 사띠가 일을 잘하게끔 합니다. 사띠라는 것은 또 위대합니다. 어쩌면 사띠 하나가 부처님이 다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들은 그 사띠를 갖다가 단지 마음 챙깁니다, 알아챕니다, 뭐 이렇게 용어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저는 부처님을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위대합니다, 사띠가. 사띠가 이 일을 이미 해버리는 겁니다. 금방 이 대상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보는 마음, 이거를 보는 마음이 한다고 하죠? 이게 보는 거. 듣는 것도 지금 보는 마음이 듣는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이 안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여기가 있는데, 있다고 하고. 보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보는 마음, 아는 마음을 사띠가 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게 돼요. 한 번에 두 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잊지 말거라, 돌아가시면서도 잊지 말거라 사띠를 했던 겁니다.
사티에 그런 기능과 그런 가치와 그런 역량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는 것은 이미 그 양반이 6년 고행 때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했어도 그것은 아니다. 이번에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제가 올려놨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매 순간 문제를 해결하는 법 해가지고 올렸는데요.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단식을 하거나 몸이 뒤틀리도록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그런 얘기거든요. 지극히 평온한 수행, 객복숭아나무 밑에서 있었던 그 평온함, 그런 사마디가 사티 사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서 나는 사마디고요. 나중에는 지혜가 이제 일을 할 때는요, 지혜가 힘이 좋을 때는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티 한 번에 지혜 한 번으로 같이 납니다. 그때는 사티다 지혜다 따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지혜의 성능과 그 가치와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지혜 용어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응? 지혜가 일한다고 할 때는, 법이 일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법이니까 좀 좋다, 좀 센가 보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과연 그 지혜가 성능, 지혜 효과 어느 정도일까요? 왜 그렇게 천수천안을 그 지혜 표현인데요, 천수천안을 그렇게 그 형상물로 만들어서 했을까요? 어느 정도면?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수혜가 나서 이해를 해야만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전까지는 그냥 용어로만. 영어로는 뭡니까? 이덤, 또는 빨리어로는 빤냐,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그 용어가 그래도 그런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붙이지만, 그 지혜의 범위와 넓이는 무량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힘의 가치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바로 수다원, 사담, 그 다음에 불안과 아라한, 부처, 붓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지혜의 표현이죠. 지혜의 레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니빠나를 좋아하고 아라한을 좋아하고 그러죠? 불교 수행 좀 한다고 하면은 니빠나 아라한은 항상 달고 살잖아요. 그 힘이 어떤가도 잘 모르시면서도 아무튼 그런 건 소원 세워도 좋습니다. 아라한은 항상 뭘 대상으로 한다고요? 니빠나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부처님도 우리가 그림으로나 또는 책으로나 말로나 이런 걸 많이 들었지만, 실제적인 부처님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조금만 수행 더 잘했으면 부처님 시대 때 제가 태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지금은 부처님 수행법, 부처님이 했던 수행법을 가지고서 그것을 확인 작업하면 됩니다. 그 사티파타나의 길이 그 확인 작업입니다. 윗바사나의 길이 지혜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 작업이 됩니다. 당신이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잊지 말거라 사티를 그랬지, 끝까지 나를 믿어라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보면 그게 나를 보는 것이 다 똑같다, 이런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찾거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티파타나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단말. 저도 아직도 멀었지만
저희 스승님의 가르침을 이제 조금은 이해를, 옛날보다는 지금 이해가 많이 깊어졌는데요. 사유도의 법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의심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맞거든. 자꾸 제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딱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훌륭한 수행법을 만나는 것도 참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선지식 만나는 것도 정말로 그것도 많은 공덕이 요구하면서도 선업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그 사유도로부터 선지식부터 지도를 받고 자기가 수행을 직접 프랙티스를 해가면서 이해하는 거, 이제 그렇게 그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삼박자가 이렇게 맞춰져야 됩니다. 아마 오늘 또 좀 사티가 놓친 분들이나 그동안에 좀 내가 잊고 살았다라고 하신 분들 오늘 본문을 듣고 힘을 좀 더 내고요. 사태가 이어지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요. 항상 그 알아차림을 생각을 하는 것도 사띠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사띠입니다. 법을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가 이제 부드럽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힘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을 다 놔버리고 살아보십시오. 힘들지 않습니까? 몇 분이야? 1시간. 그래. 자, 이제 1시간 됐으니까요. 오늘 8월 셋째 주 서울 신림서 본문 기도 본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시 또 인터뷰를 합니다. 자, 사드.